지난해 10월에 제게 모르는 번호로부터 이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빠, 나 폰 액정 깨져서 수리 맡기고 지금 컴퓨터로 메시지 보내고 있어. 문자만 가능하니까 확인되면 답장 줘. 또 지난 3월에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역시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아빠, 나 핸드폰 고장 났어. 문자 보면 이 번호로 답장 줘요. 저 그림이 제가 지우지 않고 이렇게 캡처해 놓은 제 문자, 실제 문자 이때를 위해서 제가 다 생각하고 지우지 않고 보는 순간 피식 웃었습니다. 일단 저희 아이들은 핸드폰 액정이 깨졌으면 일단 집에 와서 저에게 얘기하지 저렇게 문자를 보낸 아이들이 아니다. 두 번째,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저렇게 문자를 받아본, 저렇게 정확한 글자로 문자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아이들채로 크크부터 시작해서 자음 모음해서 그걸 해석하려면 한참이나 걸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저렇게 정직하게, 또 게다가 저 때가 한 번은 온라인 수업이라서 두 아이들 다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딱 보자마자 이거 보이스피싱 문자다 생각을 하고 나 너 같은 애 둔 적 없다 이렇게 보낼래다가 괜히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시비 걸까 봐 제가 그냥 말았습니다. 여전히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가 아주 심각합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며칠 전 이번 주 중에 제 메일로 다음넷 서비스 알림에서 보낸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없이 이 메일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 암호를 변경해야지만 될 때가 와서 그렇게 안내해 주는 건가, 이 새로운 서비스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 메일을 열었더니 저런 내용이 메일 안에 있었습니다. 저 파랗게 되어 있는 동일한 비밀번호 유지 저 버튼을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눌렀습니다. 컴퓨터에서 새로운 창이 딱 열리더니만 잘못된 페이지 이렇게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때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저 메일을 자세히 보니까 잘 보시면 맞춤법도 틀렸습니다. 귀하의 계정 암호는 오늘 만료니다. 근데 저게 안 보입니다. 처음에 그냥 보면은. 그리고 다음넷 알림 이렇게 돼 있는데 메일 주소를 보면 개인 메일 주소고 심지어 계정은 다음넷도 아닙니다. 저 또한 이 보이스피싱 같은 암호, 이 계정의 암호를 발견해내려고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스팸 메일이었습니다. 제가 저걸 컴퓨터에서 열어봤으니 망정이지 아마 스마트폰에서 열어봤으면 또 다른 페이지가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다가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흔히 속이려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기치려고 마음먹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 못된 꾀로 남을 속인다라는 뜻의 이 사기, 즉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이러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사회에서 정해놓은 법으로 이 가해자에게 처벌을 하고 그 피해자를 어느 정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법률적으로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얌체처럼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어느덧 우리나라의 사자성어처럼 되어버린 내로남불,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그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아주 합리화시켜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아주 순전하고 순진하고 정직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는 억울해지고 손해만 보고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액과 같은 사람을 우리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이 이제 다윗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손에 단창을 들고 기브와 높은 곳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어찌 다윗이 어느 곳에 숨었는지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다윗과 다 공모하여서 나를 대적하려 하는 것이냐고, 다윗이 너희들에게 달콤한 제안을 했냐면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울의 신하 중 하나였던 도액이 말합니다. 본문 9절 하반절 10절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에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 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21장 바로 앞장에 기록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다윗이 블레셋 땅 아기스로 가기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왜 홀로 있는지를 묻는 그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사실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으로 내가 지금 그 사울 왕의 은밀한 명령을 받고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리고는 이 아히멜렉으로부터 성소에 드려진 그 떡을 받습니다. 또한 자신이 급하게 나오느라고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오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내어줍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중간에 딱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도액이 그때 그 성소에서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때 자신이 봤던 그 일을 사울 왕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윗이 노베 와서 아히멜렉을 만났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내어 주었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사실인 듯 사실이 아닌, 또한 자신의 본 것 그 이상으로 과장을 해서 이미 아히멜렉을 다윗과 공모한 반역자로 규정짓고 사울이 듣기 좋은 대로 그 사울의 구미에 맞춰서 고발하듯이 지금 도액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사울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출세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액은 다윗을 일컬으면서 사울이 표현했던 것과 똑같이 이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도,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장수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던 사울왕처럼 도액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 계산된 행동이요 말들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진실도 왜곡해버리고 사울왕의 비위에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이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일에 대해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공모하여서 자신을 죽이려 했다라는 그 사울의 말에 아히멜렉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사울은 신하들에게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죠.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꺼려하게 되자 이제 그 고발한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벳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사무엘상 21장 7절의 말씀은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날 그때에 도액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표현하면서 성소에 있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곳에 온 목적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신앙적 이유 때문에 그곳까지 와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할례를 받기 위해 그곳에 온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서원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히 도액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어떤 제의적인 그러한 행동을 위해서 그곳에 바로 여호와 앞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성전에 왔다가 다윗과 아히멜렉의 그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기회다 싶어서 그것을 자신의 이익의 계산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사울왕의 명령에 따라서 서슴지 않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땅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입니다. 여러분, 과연 도액은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예배자였을까요?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꺼려했던 그 다른 신하들과 달리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만 자신이 사울왕에게 신임을 얻고 출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피해 있던 다윗에게로 갔고, 그를 통해서 다윗은 이 모든 사실들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자신이 아히멜렉을 만나던 그때에 도액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그 모든 것을 본 것이 계속 마음에 영신경이 쓰였었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숨기고 그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음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초래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이 다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 도액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는지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을 정치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가짜가 아니라 꾼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정치꾼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행동이나 그 말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음을,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당리당략에 의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교묘하고 간사한 사람, 믿지 못할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러한 이미지를 정치꾼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중국의 한자오치가 쓴 사기 교양 강의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개 평민이 개인적인 득실에 연연해 이기적이 되면 그 해악은 그저 본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겠지만, 직위가 높고 대권을 장악한 자가 개인적인 득실에 연연하면 그 해악은 본인만이 아닌 국가와 민족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게 된다. 정치꾼이 많아지게 되면 나라가,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혹 여러분의 주변에 이러한 사람 있으신지요? 우리도 도액과 같은 사람을 얼마든지 만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도액은 성소를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형식적, 율법적, 제의적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액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함을 경험하고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과 그 간섭하심 속에 펼쳐지게 될 선한 역사,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펼쳐질 그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기대대로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적당한 속임수와 적당한 꾀를 가지고 성공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반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의 실패하는 모습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의문이요, 이해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고민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시편 13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시편 12편 8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12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시편 73편 12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부터 이 다윗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뜻이라면, 이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는 것을 도액이 보지 못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의 눈과 그의 귀를 그 순간에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사울 왕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칼을 막아주시든지, 여러분, 그래야지만 의인이 승리하고 이익과 술수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망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대인데 실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액이 형통한 듯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른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 52편 표제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본문의 이를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편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이 도액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고백합니다. 보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보악한 자,
악한 계획을 사랑하는 자, 그 혀로 심한 악을 꾀하고 그 날카로운 삭도 같은 그 혀로 간사를 행하는 자, 선보다 악과 거짓을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도액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도액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액과 같은 사람에 대한 영적인 판단을 믿음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가진 꾀와 재물만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선포합니다. 시편 52편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사와 꾀를 다 무너뜨리실 그 하나님의 그 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은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 그 도액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의미합니다. 5절에 기록된 대로 마침내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 악인을 멸하시고 공의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의 두려움, 그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경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악인이 비록 지금은 형통해 보이고 승리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며 성공하는 것 같은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웃는 겁니다. 단순히 그 악인들의 멸망할 것을 비웃는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믿음의 즐거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액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그의 악함과 형통해 보이는 듯한 그 모습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원수 갚으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얼마 전에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지요.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들 아기들이 어려서 영화관 가본 지 수년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데리고 같이 가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탑건 1이 1986년에 제작되었으니까 35년 만에 마치 2편처럼 후속편이 제작되어 개봉된 겁니다.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탐 크루즈가 벌써 6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탐 크루즈의 모습에 도전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60세가 넘었는데도 저렇게 여전히 멋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데요. 실제로 이 영화 속에서 이 1편과 이어지는 세월이 그만큼 흐른 것으로 나옵니다. 그 1편에서 탐 크루즈와 같이 동료였던, 같이 그 전투기를 탔었던 동료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이제 또 조종사가 되어서 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1986년에 비해서 얼마나 이 영화의 그 기법, 컴퓨터 그래픽이나 음향이나 영상 화질 등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이 영화 속에서도 이러한 발전된 최첨단 기술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되는 부분에서
당시 그때 이 주인공 탐 크루즈 매버릭이 새로운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맡고 있었는데, 그 보직으로 그걸 맡고 있었는데요, 이 주인공 이 매버릭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던 장군이 그를 불러서 이제 무인 드론기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탁월한 조종 실력, 그의 탁월한 조종 실력을 아주 무시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파일럿은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공 탐 크루즈 매버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적었습니다. 이게 또 직업병입니다. 이건 설교 때 함께 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조롱과 무시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면서 자신의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신앙에 우직함이 있습니다. 수많은 도액이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자신의 꾀와 겉모술수와 적당한 속임수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도액과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이러한 도액으로 인해서 우리도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본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나도 도액처럼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술수와 꾀를 가지고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면서 내 이익을 적당히 구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 그러한 도액과 같은 사람에게 또한 똑같이 대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드린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2편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바사의 궁전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그를 위협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간계와 술수와 중상모략을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우직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시편 1편 3절에 기록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원토록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우직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상황 속에 버텨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펼쳐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시편 52편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속상하지만, 억울하지만, 도액이 너무너무 밉고 싫지만 자신의 주변에 도액이 있는 것도, 그 도액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이 비극과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 우직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 그 선한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찬송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직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도액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우리가 압살롬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도액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그 왕궁에 있을 때라도, 저 광야, 저 이방 땅에 있을 때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푸른 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버텨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 맡김으로 도액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우직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푸른 감람나무답게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도액과 같은 사람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상황과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도액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주의 인자하심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우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